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셔서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 포스터인데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2009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은 이 영화 속에 주인공인 두 사람 트루디라고 하는 아내는 한마디로 혐오양처형입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생활을 하고 또 성실한 남편 루디에게 참으로 헌신하는 아내이고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3남매를 다 키워서 그들이 장성하게 되었고 또 남편도 이제 은퇴를 1년 정도 남겨놓은 좀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았을 때도 성공적으로 살아온 그런 삶을 보여주죠. 그들의 일상은 뭐 크게 흔들림이 있거나 굴곡지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남편에게 큰 질병이 찾아와서 남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번 남편 살아있을 때에 한번 돌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의 집에를 이렇게 갔는데 자녀들도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요. 갑자기 찾아오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거나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경 써 드려야 되잖아요. 또 퇴근해가지고도 또 집에 신경 써서 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냥 기쁨으로 맞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녀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남편을 설득을 해서 아내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남편은 정작 자신의 질병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만 마음 졸이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행 중에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죽게 돼요. 너무 이제 남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늘 했던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어요. 그렇게 일본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고 아내가 그래요. 후지산도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일본 사람들이 추는 우리나라 부채춤처럼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추는 부토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춤을 꼭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늘 아내가 말을 해서 막내가 살고 있는 그 일본에 방문하고 싶다. 늘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기대했었는데 가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를 잃고 아버지가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가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두 분 계실 때 일본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모르는 거죠.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좀 불안해요. 내년에는 제가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다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건강하고 별로 어떤 어려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살죠.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짓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도 잘 되고 그래서 연말 돼가지고 이렇게 12월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에 벌어들인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한 은행에다만 예금하지 않고 여기저기 몇 개 은행에 돈을 나누어서 예금도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또 받고 그렇게 가만히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오고 외환은행에서 50만 원씩 나오고 저쪽 빌딩에서 세 받은 것이 또 한 500만 원씩 나오고 막 이렇게 계산하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내 노년에 무슨 걱정이 있느냐 생명보험도 들어있겠다 의료보험도 들어있겠다 뭐 먹을 거 충분하겠다 수입 뭐 특별하게 뭐 어려움이 많다고 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면서 아주 자기 마음이 만족해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행의 돈 또 건물에서 나오는 새 이런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이 부자는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부자는 너무 넉넉해서 너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아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의 주인이 있어. 그런데 너의 영혼을 주인이 다시 찾아가시면 우리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우리가 막 계획 세워놓고 했던 것들이 다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목사님 별로 해당 사항 없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쌓는 돈도 없고 뭐 부자도 아니고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나는 그래도 뭐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신다면 너 그냥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살 것처럼 했지만은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0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월 1일 첫 주일 예배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금년 첫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죠. 시간이 다 갔어요. 우리가 오늘이
1년 52주 가운데 49번째예요. 그래 이제 3주 남았잖아요. 금년도. 3번의 주일 예배를 더 남겨놓고 있는데 열심히 여러분 금년에 전도한다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 나와서 전도했습니까? 또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고 식당 또 준비해서 맛있게 성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금년 1년을 달려왔고 또 여러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하신다고 사업하신다고 또 공부한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좋은 일도 혹은 좋지 않았던 속상한 일도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올해는 좋은 일은 없었고 나쁜 일만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금년에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2012년 22일 남아있는데 이 22일이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하루도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간에서도 일부가 지금 지나가고 없습니다만은 이 2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연말을 보내고 또 연초를 맞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 시간을 잘 쓸 때에 우리에게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주인처럼 아직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계산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그렇게 마치 주인 앞에 서야 할 것을 여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 연말이에요. 한 해를 이렇게 정산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선다면 뭘 가지고 설 수 있을까? 매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정말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역시 다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착한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아예 이것들이 예절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어두운 데로 내쫓으시고 슬피 울 수 있고 이를 갈고 고통스럽게 그렇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 모든 2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이나 5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012년 이제 22일 남았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22일을 이렇게 얼른 계산해 보니까 약 528시간이에요. 528시간인데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짧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이라도 저나 여러분이 혹이라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님 앞에 연말만 되면은 막 기분이 막 가슴이 흥분돼 가지고 주님 저도 2달란트 더 남겼어요. 아 주님 저 5달란트 더 남겼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고 연말만 되면은 좀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잃고 그냥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지금 2012년을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놓은 곳은 없을까? 땅에 묻어놓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꺼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율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2012년을 여러분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달란트가 뭐예요? 뭘 받으셨어요? 그 큰 부자 집에는 종들이 많았는데 종들 많은 중에도 세 사람을 불렀잖아요. 세 사람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안 불렀어요?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돈으로 계산하거나 또 다른 재능으로 계산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오늘 시간으로 제한해서 본다고 한다면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돈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디 투자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금년에 뭔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22일 남은 시간에 투자하는 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주식이 별로 이익을 별로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 신문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은 다른 동료가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2억을 날렸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 뭐 뺨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뺨 한 대가 2억 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야 여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부었는데 주식이 깡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그래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잘못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손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거의 손해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인상 쓰면서 좀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표정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투자처 2군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일 남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거든 2군데 투자하시면 확실합니다. 첫 번째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디겠어요? 기도에 투자하시라. 22일 남은 시간에 500시간이 너무 남은 시간에 여러분 다른 시간 어떤 것보다도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데 좀 투자하세요. 다른 데 시간 다 써버리고 주님께 투자해야 될 시간이 없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여전히 바쁘기만 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성경에서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기도했는데 인생 아주 쫄딱 망했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아주 모델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늘 그렇게 칭찬받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직접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저녁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얻게 되셨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받고 마치 5달란트를 더 남긴 종, 2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기뻐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근간에는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셨다. 기도에.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집에서 아니면은 뭐 호박엿을 들고 오셔서 입이 붙었어요. 왜 이렇게 입을 콱 다물고 계십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금요일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부흥하는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멘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3일 굶은 시어머니처럼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날씨도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춥대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응답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이 훈련도 안 돼 있고 우리는 너무 그냥 안 하던 짓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런 삶의 근간에는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남은 금년의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또 투자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금년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은 그냥 두고라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아마 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다 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 일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에 투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더 남겼던 종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주인에게서 받음과 동시에 곧바로 나가, 즉시 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왜 돈을 맡겼겠어요? 왜 맡겼을까요?
그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왜 돈을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예, 단순하게 보관 목적이에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너 수고했다. 그거 안 잊어버리고 어떻게 잘 지키고 있었냐.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은 세상에서 아마 그랬을 테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더 남기기를 원했어요. 은행도 그 당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은행보다도 더 높은 이윤을 남기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종들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종들이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받은 즉시로 나가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더 남겼던 종들과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에요. 다음에 내년에 또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나가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결과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이 바로 그와 같이 했다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한 달란트 맡았던 이 종만 주인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종은 나가 장사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됐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너무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잘 다녀오셨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안 좋게 말해요. 주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심지도 않은데도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또 무섭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주인은 무섭고 또 아주 손해라도 조금 끼쳤다가는 아주 난리 나고 아주 그래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아예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결과를 열매를 내는 사람은 말이 적고 옛날에도 스포츠 같은 경기에서도 지고 나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오늘 공이 안 좋아서 그랬네. 운동장에 그냥 질퍽거렸네. 똑같은 운동장에서 뛰었는데 상대편은 안 뛰었냐고 그래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말이 많아요. 다른 종들은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주인님이 주셨는데 2달란트 더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라고 말해요? 설명이 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또 두려운 무서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장하게 설명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악함과 게으름을 결국 다른 핑계로 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주인이 좋은 점이 뭔 거예요? 뭐 같아요? 그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인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주 그냥 악평을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점이 뭔가요? 여러분들도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의하세요?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종들을 신뢰하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맡겨주는 거예요. 달란트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뭐 그 당시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것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그래? 5달란트 더 남겨온 종에게 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갔습니까? 그 5달란트 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제 얼굴이 성경이에요.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갖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주었던 5달란트 더 남겼던 것 10달란트를 그 종에게 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오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줬어요. 주인이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달란트 더 남겼는데 그 종에게도 다 줬잖아요. 이런 주인 없어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종만 그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알베론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29년 생인데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2권이 제가 알기로 번역이 됐어요.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그런 책이 첫 번째 나왔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의 절반 이상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책이 다시 한 권 나왔는데 무슨 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다 그랬으니까 또 어떤 책이 나올 법해요? 실패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 아니고 여러분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말의 8할이 부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반도 아니고 10개 가운데 8개가 부정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회활동의 모든 것들을 보고 심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결론 내린 것들을 책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말에 8할이 부정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것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냐면은 어떻게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왜 그 좋은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받은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좋게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도 참 훌륭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만 그 주인을 악하고 나쁘고 무례한 사람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고통받는 소리가 이제 하늘에 다 닿았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모세는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애굽에서 모든 궁중의 학문과 학술을 다 익혀가지고 말에 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막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예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 보신 적 있냐고요? 그래? 너 말 못해? 내가 말 잘하는 대변인 하나 붙여주마. 아론이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아론을 옆에 대변인으로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라고 말씀하시면 옆에 누구를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못한다 하다가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는 못한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론하고 그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히 막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모세가 막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니까요. 속이 상한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 일하냐? 그러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미리암에게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들하고 일할 때 그들에게 꿈을 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어떤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말한 종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후원을 든든하게 하시면서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직접 대면했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에서도 그 여호수아가 간증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러니까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형제들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아주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잔뜩 쏟아놔가지고 백성들이 밤새 철야하고 통곡했잖아요.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죽게 됐다.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는가 막 이러면서 그러게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모세도 충성하고 여호수아도 충성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7장에 가보니까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시편 106편 10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그러면서 살피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잠언 25장 13절 말씀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목마르게 추수하고 일하고 그럴 때에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아주 시원케 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킨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인생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붙들어서 멋진 일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만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에 투자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라,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얻었던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에게 그 10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 그 충성의 열매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와요, 그게요. 사실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원래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근본 어가 어디냐면 아만이에요. 진실하다, 참되다, 동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충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순풍에 돛달고 누워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만만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실어놨던 그 간증에 보면은 그 부모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고 자연계열 전국 공동수석을 차지했다. 강한성이라고 하는 이 학생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물론 얘는 머리도 좋겠죠. 그죠? 남의 일이니까 별로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머리도 좋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됐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더 복된 것을 안 주시겠어요? 믿는데. 건강상으로도 참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도 열악했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내는데 부모님이 늘 기도하셨다. 어떤 분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제일 불행한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해주지 않는 자녀라.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윤주야, 윤주는 엄마가 윤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까?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일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윤주는 윤주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윤주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고 교회가 있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든든하게 마음 놓고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거기는 공짜가 없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오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다 교회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연말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22일 동안 기도에 집중해서 투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에 투자하셔서 여러분 31일 송구 응신예배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22일 남았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날 가가지고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22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오늘부터 하시고 내일부터 하시고 여러분 하세요. 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준비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할 수 있는 잔치에 여러분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정말 22일 동안 기도에 투자할게요.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에 투자할게요 하고 여러분 실제로 자기 자신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럴 거 없고 자기 자신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살아오지만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시간을 낭비한 것도 많고 정말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낭비한 것도 많고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착하고 충성된 그 두 종이 정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즐거운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허공에 사라질 일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주저앉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못한다고 하는 내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이 가기 전에 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금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 두 사람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잔치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365일이라고 하는 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디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했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22일 동안 남은 시간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우리 자신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 자신 보지 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머리에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남은 2012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3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열심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미리 메뉴는 안 받았어요. 애들 메뉴 키우고
나왔어?